서울대 가려고 열심히. 개인적으로는 사람들 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치면 부모들이라고 치면 애들 교육에 올인해. 전부를 걸어. 어? 그래서 막 우리 뭐야 저기 저 스카이캐슬. 전형적이잖아. 그지? 올인시키잖아 거기에. 그리고 살인자가 아닌 아들을 다른 집 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충분히 그 증거가 있는 엄마가 네가 의대만 간다면 엄마는 범죄자가 돼도 좋아. 그 기억이나? 내가 그거 드라마는 안 보지만 그건 빼놓지 않고 봤거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럼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지. 그지? 근데 그 아이의 인생이 내가 지금 돈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는데 걸렸다라고 본다면 그건 정말 큰 오인이라는 거야. 그 힘의 논리에 사는 거야. 많은 어른들이 얘기해. 자식 농사는 내 맘대로 안 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나이 드신 분들. 나도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난 1280%이 동의. 1280. 내 애들 나하고 떨어져 살았잖아. 내가 한 일을 돌이켜보면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만나볼 수가 없었잖아. 외국에 나가 있었으니까. 그럼 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통화하고 애들하고 기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통화하고 이거 계속 해봤거든. 그럼 애들이 나한테 정보를 줘. 아빠, 근데 마이크가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딸내미가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돼. 그럼 난 기도를 해. 직접 가서 얼굴 만지고 뽀뽀해주면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공부하자. 한마디도. 지금까지 우리 애들 성적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 어떻게 받았어? 뭐 받았어?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역으로 물어봐. 아빠 왜 내 성적 안 물어봐요? 거의 막 내가 물어본다고 뭐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건데 아빠가 안 물어보니까 뻘쭘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번도 집사람도 그래. 오빠는 왜 애들 성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니? 관심이 왜 없어? 속으로 막 그냥 이놈 이번에 시험 잘 봤나? 이걸로 꽉 차지. 근데 물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아무리 해도. 잘해왔어 애들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적 때문에 실망시킨 적이 없어. 이게 뭐야? 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해. 집사람도 마찬가지야. 집사람은 어떤 여자냐면 찬이나 경이가 딱 학교에서 들어왔는데 인상을 팍 쓴다 그러면 욱질하는 여자야.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여자야. 친구야 친구 그냥. 딸내미 둘하고 아들 하나 키운다 생각해. 오빠가 맨날 이래. 그러니까 싫은 소리 못하고 애들한테 야단도 못 치고 그냥 그런 여자 있잖아. 엄마 그런 엄마. 애들하고 같이 노는. 싫은 소리 못하는 애들한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애들을 잘 키웠다. 자랑스럽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렇게 썩 내놓을 만한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야.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왜냐하면 나나 집사람은 어느 학교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 SAT 얼마 나왔어?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막 고민을 해야 되잖아. 묻고 싶지 않았어. 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교육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부모들한테.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특히 내 아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의미야?
어떻게 하는 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힘을 넘기는 거. 어느 힘? 아니 내 아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아이에 대한 어떤 통솔과 이거를 주님께다 양도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양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제 뜻대로 안 하는 거죠 일단은. 내 뜻대로 하는다. 네,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보면 자녀 교육의 문제는 부모의 뜻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 부분은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개입을 해서 내가 주도를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코치나 서포트로서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중간에서 매개한다고 하면서 인도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막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부끄럽지 않은 시간만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럼요. 그래 부모님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 내가 알거든. 기도하는 시간 별로 안 돼. 많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기도의 양을 쌓는 거야. 근데 기도의 양을 쌓는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기도의 내용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내용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정말 풍성한 만큼 하나님께 맡긴다는 개념이야.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영역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영역만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의사를 주장하거나 관철시키지 않는 것이지. 그지? 즉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이쪽 방향이 좋겠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 결정은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자녀가. 이런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닐까. 오케이? 넌 뭐 돼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뭐야? 부모님이 이거 사용하는 거야. 네가 결정해. 근데 뭐가 좋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안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애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판단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믿는 거야 우리가. 질문. 없으면? 힘을 사용했네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힘의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뒤에 또 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거? 그러니까 저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라기보다는 대단히 수단적인 요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왜 힘을 가지려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힘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가인이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존재라면 나싱이라고 그랬지. 네? 나싱인 존재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가인에게는 의미가 없는 존재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뭐야? 내가 나를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존을 책임져야 돼. 내 스스로가 나의 생존을 유지하고 내가 생존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럼. 근데 이제 그거는 생존 측면만을 생각한다면 저 힘의 논리가 솔직히 하면 내가 생존한다는 측면의 이상의 것을 지금 추구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이상의 것이라 한다면 거기에 모든 게 포함되지. 죄성도 포함이 되고 욕망도 포함이 되고 모든 게 다 포함되겠지. 그럴 수도 그런 있는데 것들을 모든 걸 얻기 위한 방안으로 취한 거. 근데 이제 도구죠. 그렇지. 방안. 네.
취한 내가 거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힘을 추구한 것이고 그렇지. 결국엔 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힘이다라는 관점 아니 뭐 아니시나요? 그런 관점도 있겠지. 그러니까 핵심은 힘이라는 거죠. 이 힘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추구하는 대상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 힘을 추구하고 있다. 자, 자녀를 키워. 자녀를 키워서 왜 키워? 자녀를.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자녀가 잘 생존하기 위해서.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활용해서 내가 자녀를 덕을 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 지금까지 보면.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감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맞는 얘기지. 자녀 그렇게 키워야 되겠지. 그런데 내가 그 호주에 있을 때 그 호주의 그 코스타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신선했어. 그 목사님 표현이. 자녀 왜 키우십니까?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기여였어. 기여. 적어도 이 땅에 어느 한 조그만 영역이라도 내 자식이 기여할 수 있는 놈으로 내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쪽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신선했어. 기여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들이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 네가 보건복지학과나 이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이 하루 3끼만 먹여줄 수 있다면 아빠 여기 아프리카인데 오늘 몇 명의 환자들이 왔고 뭐 이런 데 봉사를 하거나 거기에 전념해서 사는 그래서 어느 날 전화했더니 남미에서 전화가 오고 이렇게 뭔가 인생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는 존재로 나는 애들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기도가 이제 앞으로 그 자녀 키우면서 기도 많이 하겠지만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이 즐겨 쓰실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응? 하나님이 즐겨 쓰는 사람은 적어도 3끼는 먹이실 거 아니야. 하나님. 그거면 되지 않았나. 하나님이 즐겨 쓰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주님이 예를 드신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서. 그리고 마지막 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끝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주는 사람, 먹을 것을 주는 이 작은 일을 그러니까 기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이라 했단 말이야. 이거는 뭐야? 세습제를 얘기하는 거야. 응? 이미 세습제할 것. 내 애에게 이 힘을 물려줄 것이라는 작용이 있었다는 거야. 이때부터 아예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가인성이 아니라 에녹성이란 말이야. 그 칠 때 손 봐. 라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하나님이 7배 주겠다고 그랬어. 날 해하는 놈은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하나님보다 힘의 논리가 우위에 섰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들이 형성한 세계관, 가인 가족이 형성한 세계관이 사실은 지금도 다른 형태의 파워로 우리 삶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갔다. 잠깐 우리 구교수 기도해주고 마칩시다.